오늘 우리가 4월 두 번째 주일을 함께 맞았습니다.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수행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주 오랜만에 목삼동 지역에 있는 우리 교동협의 임원 목사님들을 만나서 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코로나 확진 격리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계속 릴레이로 빠졌다, 또 참여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감염이 되었다가 격리가 해제돼서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도 계시고, 감염으로 격리 중에 계신 성도도 있습니다. 또 혹시나 그런 증상이 아닐까 의심스러워서 또 스스로 격리하고 계신 성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들이 조금만 지나가면 끝이 올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조심하고 또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종려주일에서 고난 주간으로 이어지는 한 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다시 생각하면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죽으심, 다시 사심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연약해진 우리의 신앙, 식어졌던 우리의 열심, 무사 안일해진 우리의 신앙과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깨어나고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그 음성을 귀히 듣고서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은 자기의 백성들을 찾아오신 길이었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장차 오실 것이다 라고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었지만, 탄생하시는 때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낳을 아들을 예수라, 이름 지으라,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그 이름까지도 알려주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생애 3년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마태가 자신을 제자로 부름받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잔치를 열었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자마자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그들 향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는 병든 자를 찾아왔다.
나는 소위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죄인과 구별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려고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을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군림하기 위해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나는 왔노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주님이 하신 일은 하나로 말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이것을 조금 더 나누어서 구별을 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가르침을 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육체적인 질고와 영적인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복음 전파의 사역과 치유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생의 3년이 다 차자 예수님은 몇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행하셨던 것처럼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일을 행하시겠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는 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려고, 나는 죽임을 당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무려 공식적으로 3번이나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전도를 나가셔서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말씀하시고는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하러 나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그런 것과는 너무나 다른 행보를 보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6월절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가 또 가까운 지역이었던 베다니 지역으로 또 제자들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하루같이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 하는 일들을 계속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 차례 반복을 하시더니 마침내 예루살렘 그곳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시간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 중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저러한 말씀들을 하시게 됩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길게 17장까지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소위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다락방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이 길에는 몇 가지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단계가 그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죽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첫 번째 단계는 죽으심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죽지 않으시고는 갈 수 없는 길,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가장 기세 등등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 처음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건 아닌데 이러한 의구심이 들었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누가 가장 기세등등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명성과 명예의 자리를 누가 그들을 건들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적어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그들을 건들지도 못했고 그들의 명예를 실추할 수도 없는 때를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신구약 시대의 중간기, 즉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계시가 멈추어 있었던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400여 년이 흘러가게 되자 어느 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 등장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주는 요한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일부도 그에게 나아가고 심지어는 군인인 사람들도 나가고 백성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데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하면서 대단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충격과 놀라움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그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자신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과 그 뿌리를 뒤흔들고 만날 때마다 신랄하게 그들은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분이 계속 쌓이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6월절 명절이 오기 전에 그를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하나씩 자신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대단히 기세등등한 태도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누가 이끌어 갔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예수님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요구와 그들의 권세로 결국은 무기력하게 죽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향하여 죽음을 요구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세 또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힘이 약해서 권세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하늘의 참 성소, 하늘의 참 성전에 들어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가 부당하고 그들의 권세보다 더 크시지만 주님은 묵묵히 그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반복되었던 모든 제사들이 결국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예표하게 했을까요?
바로 주님 자신이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고 주님 자신이 참된 제사장이 돼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게 했던 그 일이 구약시대 수많이 반복되었던 모든 제사가 그토록 기다리게 했고 바라보게 했던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와 형벌과 그들의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온전한 제물이 되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죽음의 길을 걸어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이하에 이 말씀이 잘 소개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소위 모든 짐승이 죽는 그 희생의 자리,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죽으셨지만 히브리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분은 이 땅에 보이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하늘의 진정한 성전, 하늘의 진정한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성막의 제도라든지 솔로몬 시대가 되었을 때 성전이 만들어지게 된 모든 것들은 이 하늘의 참 성전을 본떠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교육의 도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디로 가셨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참되고 진정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따로 있고 제물이 따로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지는 그 세습적으로 계속 세워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제물은 어디에게서 오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죽고 짐승들, 하나님이 정하다고 말씀하셨던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도록 그런 제도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고 그것은 진정한 실체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죽음의 길을 반드시 가셔야만 했던 그 길은 하늘의 참 성전에 참 성소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다 이루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짐승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 스스로가 참되고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늘의 참 성소에 들으시고 난 이후로는 더 이상 제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을 먼저 걸어가셔야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두고 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만약 죽음과 사망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탄이 죄값을 요구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사실 수 없었을런지 몰라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 배상설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그 죽음을 요구하는 사탄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다라고 말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이걸 사탄에게 배상한다, 그래서 이걸 사탄 배상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죽음의 왕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사망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에요. 복을 주장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저주를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요구하는 그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죄값이 충분히 만족이 된 것이 확인된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 계속 묶여둘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 이유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표현이죠. 또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교훈을 해줍니다. 15장 25절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이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이 원수인 사망을 깨뜨리시고 그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 그분의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20절과 22절을 소개하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잠자고 있는 자들,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의 첫 열매, 계속 거두게 될 전체 열매를 대표하고 있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함께 부활한다, 이런 뜻을 전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하늘로 오르셔서 아버지께 이르는 단계입니다. 우리 이것을 승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에 대하여 오순절날 설교하는 내용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설교 가운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을 보고 하고서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이제 교회 가운데 부어 주셨다,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분명하게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한 할 일들을 이미 다 임무를 받은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생애라고 한 3년을 보내시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이 구원을 위한 모든 임무들, 이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따라서 다 이루시고 완수하시게 됩니다. 죽으셨죠. 다시 사셨죠. 그리고 하늘로 오르셔서 그분이 가신 이 모든 일들을 다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됐다, 이제 완결됐다, 완성됐다라는 것이 확인되신 후 성령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와 유익이 되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다락방 강화에서 주님 자신이 곧 그 길, 주님 자신이 곧 그 진리, 주님 자신이 그 생명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면서 주님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자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성소 곧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될까요? 더 이상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는데 말입니다. 오늘날 이 강대상을 두고 이 강대상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다,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도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자격,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살길, 새로운 살길을 활짝 열어줬다는 거예요. 뭐가요? 주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분의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살 길을 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좀 더 명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달라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앞서가셨던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그러한 길이 열려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두려움과 심판의 보호자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자가 은혜를 주시는 보호자, 마치 자식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내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사야 되는데 좀 주세요.
이것 좀 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배우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오는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 기도하는 자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서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활짝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살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데도 내가 그 은혜의 보호자를 찾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게으른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 그것을 뒷전으로 둘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자리를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이러한 자리를 찾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님 활짝 열어놓으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생과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증거,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지워지지 않는 증거를 우리 안에 두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11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는 증거가 자기 안에 있대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증거요?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 이것은 지워지지도 않고 부정할 수도 없고 아주 확고한 증거로 우리 안에 그 증거를 새겨준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의 삶보다 삶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만큼 더 영광스럽거나 더 뛰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그들보다도 못한 삶을 경험할 때가 있을지라도 영생과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보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세를 잊지 말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든든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머니 그리고 지갑 안에 돈이 있으면 사람이 당당하다 그러죠. 돈이 있으니까 뭐 조금 내가 그래도 이 돈 가지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지갑에 돈만 좀 이렇게 두둑하게 있어도 사람이 용기가 나고 당당해진다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는데 영생의 증거가 있고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뭐가 끌리다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못난 사람처럼 가진 것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생과 이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소유를 탐하거나 그들은 그렇게 많이 가졌단 말이야 하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이러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 존귀함과 명예를 드러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의 부당한 요구 앞에서 조금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 자들의 횡포 앞에서도 주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셨던 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일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떠한가를 잘 가르치신 바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야말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단언하였습니다. 나는 단언하건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늘 고백했던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음을 말합니다. 이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옛사람의 본성, 자기 안에 남아있는 혈기, 자기 안에 남아있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양식,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뜻하는 말일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완전하고도 온전한 의미에서 그가 완벽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루를 삶을 시작하면서 눈을 뜨자마자 어떤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마다 그는 계속적으로 결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세례자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낮아지고 내가 쇠해져야 그리스도께서 흥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따라서 그는 계속적으로 죽기를 다짐하고 다짐하는 그런 자세를 끊임없이 결단하고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현장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린 제자들의 고백과 결심이 있었죠. 우리가 앞으로 읽어보게 될 내용이 될 겁니다. 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은 아닙니다, 함께 죽겠습니다, 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고백과 결심이 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는가를 우리는 또다시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마저도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실수와 그런 아픔마저도 그걸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나 자기의 결심과 의지라는 것도, 더 나아가서는 실패와 절망과 깊은 죄책감마저도 주님은 다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무기력하게 쓰러질 수 있는지를 다 알고 경험을 해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을 신뢰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연약함을 하나의 반민교사로 삼아서 그들이 사도가 돼서 수많은 교회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성도들을 섬겨갈 때 그 사실을 가슴의 교훈으로 새기게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러한 스트레스는 경험과 아픔과 실패마저도 이런 것을 주시는 경험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가까이에서 묵상하고 다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옛날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제자들처럼 또 무조건 따랐던 군주들처럼 우린 또다시 그들처럼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으로 이제껏 우리가 해왔던 실수와 실패, 오해와 무주로 충분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면서 따라가 보십시다. 그리고 남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던 주님, 그리고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주님의 길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 때문에 영생받았고, 주님 때문에 새 생명 받게 된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그 옛날 실수했던 그 많은 실수의 걸음이 아니라 주님을 참으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